오늘 다윗 연구 주제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다. 오늘 본문 말씀은 7절로 15절 말씀인데요, 전체를 보진 않고 그 중에 한 절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절이 이렇게 됩니다. 사무엘상 2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았나이까? 죽은 자나 벼룩을 쫓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다, 이 제목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스토리 한번 알아볼까요? 7절로 15절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알겠지만 대략적 내용을 제가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지요. 다윗이 지금 어디 있나요? 엔게디 굴에 있죠. 그 속에 깊이 숨어 있는데 마침 사울이 거기에 잠을 자러 왔다는 것이에요. 더위를 피해서 잠을 쿨쿨 자고 있는데 다윗이 가서 옷자락을 잘라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쿨쿨 잠을 잡니다. 다윗은 그 옷자락을 들고 다시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사울이 잘 잤다 하고 일어나서 굴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얘들아 가자. 어디 가자고요? 다윗 잡으러 가자 하고 이제 말발굽 소리도 들릴 것이고 이제 점점 멀어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다윗이 이제 우리도 나가도 되겠다 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아마도 또 절벽과 절벽을 사이에 두고 다윗이 사울을 부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잡으러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멀리 정도에 있을 때, 도저히 잡을 수 없는 환경이었을 때 다윗이 사울을 부릅니다. 내주 왕이여 하면서 부르니까 사울이 다윗을 보지 않았겠어요? 그때 눈이 마주치자마자 다윗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느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절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요, 누가 왕에게 저를 그렇게 모함을 했길래 왕은 저를 잡으러 오십니까? 자, 여기에서 사울이 잘못한 게 아니라 사울을 모함한 사람이 잘못이라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오히려 사울이 충동해가지고 가자 그러잖아요. 근데 오히려 다윗은 뭐라고 해요? 누가 우리 착한 사울을 계속 충동질해가지고 우리 왕은 그럴 왕이 아닌데 이렇게 저를 찾아다니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왕을 해할 수 있으나 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이 옷자락이 아니라 왕의 머리가 들려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옷자락이 들려 있고 왕의 머리가 들려 있지 않은 것은 제가 죽일 수 있음에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이란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옛 사람들이 말하기를 악인에게서 악이 나온다 하였습니다. 악인에게서 악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저의 행동을 보면 저는 악인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악인에게서 악이 나온다면 나는 지금 악인이 아니니 나는 앞으로도 왕을 죽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왕이 저를 해하려고 오시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나는 왕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요. 그런데 왕께서 왜 죽은 개와 같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죽은 개와 같은 혹은 벼룩과 같은 자를
이렇게 잡으러 오시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벼룩이라는 말을 쓴 것이 참 시기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튀어다닙니까? 잡아오면 또 도망가고, 잡아오면 도망가고. 이 말은 이 벼룩, 자신을 벼룩이라고 표현한 것은 거기에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벼룩 잡을 수 있어요? 튀어다니는 벼룩을 잡을 수 있어요? 예,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벼룩이 뛰어다니는데 그 벼룩을 무슨 수로 잡겠어요? 그러니 왕은 나를 못 잡는다. 난 벼룩 같은 자이기 때문에 나를 못 잡는다. 또 어떤 표현이에요? 벼룩 하나 잡겠다고 온 부대를 일으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벼룩이 뭐 물어봐야 간지럽기만 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벼룩 같은 나에게 그런 위협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왕의 채통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본문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또 만나야 할 또 깨달음이 있어서 오늘 또 함께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입니다. 삶과 죽음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 사울은 죽다 산 거죠. 예, 정말 사울이 살고 죽고는 종이 한 장 차이였어요. 사울이 여기서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다윗이 그 600명의 이 무리들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서 다행이었지, 오히려 다윗이 그들에게 끌려다니는 입장이었다면 사울은 죽었지요. 죽이고 그들은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겠지요. 그게 더 빠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카리스마를 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 600명을 단숨에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숨 쉬니까 산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왜요? 이 세상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사람은요, 언제 제정신이 돌아오냐면 대부분 저녁에 제정신이 돌아온답니다. 왜냐? 일상 동안, 낮에 살 동안에는 정신없이 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걸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녁에 홀로 있을 때, 혼자 안식을 누리고 있을 때, 그때 내 인생에 대해서 깊이 찾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그 누구도 행복감에 젖는 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저녁에 잠을 잘 때 오늘 하루도 정말 잘 살았다. 내일도 너무 기대가 된다. 빨리 잠자서 내일 둥근해가 떴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또 살아봐야지, 파이팅 해야지 라고 사는 사람이 있긴 하겠죠. 그렇지. 나도 너라고 생각했어. 저렇게 아이가, 세상을 모르는 아이가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러나 저리 들고 인생의 쓴뿌리를 맛본 사람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살아간단 말이죠. 죽지 못해서 살고, 살아가니까 살고, 여튼 산단 말이죠.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딱히 말은 하지 않지만, 강단에서도 이야기하지 않고 대부분 이야기도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죠. 자살을 하면 지옥에 간다라는 그 불문율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자살한 사람의 구원에 관여해서는 안 돼요.
왜냐, 그것이 그가 생명을 끊은 것인지 아니면 그의 정신병이 그를 죽인 것인지 이것을 구분할 길이 우리는 없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나면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악착같이 사셔야 합니다. 왜요?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요. 악착같이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생명을 그 해밍웨이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했냐면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 그 해밍웨이는 말하기를 인간이 존귀한 이유는 자기의 생명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존귀하다라고 하였어요. 평상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의 말대로 이렇게 죽었잖아요. 그것이 본인의 철학대로 간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인간의 망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그렇다면 내 스스로 생을 끊을 수 없으면 살아내야 하잖아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짚고 갈 게 있어요. 내가 살아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삶과 죽음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지금도요. 여러분 이 심장이 뛰는 것 이거 기적입니다. 어느 순간에 멈춰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쟁이 얼마나 많았던 나라예요. 임진왜란부터 전쟁이 계속 끊임없이 있는 나라잖아요. 왜요? 열강에 둘러싸인 나라였기 때문에, 힘이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계속 전쟁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살아있다는 것이 늘 자연스럽지 않은 세대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말이잖아요. 안녕이라는 게 내일도 살아있을 거냐? 오늘도 살아있네. 지금 그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이 전쟁 같은 세상에서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주님이 살게 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가 사명이에요.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심장이 뛰고 있고 내가 숨을 쉬고 있다면 살아내야 돼요. 물론 비전이 확고하고 사명이 분명하면 좋겠지요. 그것이 없더라도 나는 오늘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종이 한 장 쑥 빼면 나는 내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가 1시간 만에 태어났어요. 1시간 만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이는 12시 5분에 태어났고 한 아이는 12시 6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이 맞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래서는 안 돼요. 왜냐? 먼저 태어난 아기, 그 아기는 이 세상에 존재했었고 뒤에 태어난 아기 1분 전만 해도 그는 없었어요. 없던 자와 있던 자가 어떻게 비교가 돼요? 그래서 1시간이라도 형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느냐?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갈 수 있고 오늘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살 것 같이 내 인생을 계획을 하는 거지만 또 오늘 갈 것 같이 늘 마음의 준비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요즘 성도들은 그런 걸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의학을 너무 믿기 때문에 내일도 살아있을 걸 확신하거든요. 그러나 청교도들 그 시대 때는요 페니실린이 없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감기만 걸려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평균 연령대가 평균 그 수명이 40이었단 말이죠.
그것도 평균이니 그 전에 죽은 사람도 엄청 많다는 거죠. 그들은 잠을 잘 때마다 꼭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뜬다면, 이 세상에서 눈을 뜨는 게 아니라면 꼭 천국에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잤어요. 그래서 그들은 잠자리 기도가 정말 간절했어요. 왜냐? 내일 꼭 천국에서 눈을 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왜요? 내일 이 세상에서 확실히 눈을 뜰 걸 알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도 이 청교도들처럼 수명이 한 30, 40 된다면, 수명이 40이야.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지금 벌써 이미 넘으셨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이 기적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일 꼭 천국에서 눈 뜨게 해주시옵소서. 잠자리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오늘 주무실 때는 이렇게 특별하게, 주님, 제가 내일 아침에 눈 뜰 때는 이 세상이 아니라면 천국에서 꼭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렇게 잠이 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참 경건하게 잠을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할 말이 많은데 그냥 넘어갈게요. 두 번째, 여러분 다음 주 화수목이 십자가 사경회잖아요. 주제가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이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진짜 믿음이라면, 당신이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라면 그 진짜라는 증거가 어디냐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증거예요. 이러한 주제로 3일간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 벌써 주제부터 따분하지 않겠어요? 제 주제가 벌써 좀 따분하잖아요. 왜냐하면 구원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서 그 증거를 찾는 거니 얼마나 좀 따분하겠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대를 해주시면 참 좋은데, 제가 이렇게 먼저 스포를 하는 이유는 좀 딱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감정을 건드려서 될 일이 아니라 좀 이게 그 구원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엔 좀 그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체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렇다면 나 위하여 죽으셨다면 그 증거가 있단 말이죠. 이 증거를 우리가 찾아야지 내가 믿음에 대한 확고한 마음을 가진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내내 계속 그 증거를 찾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천국 가기 전날까지도 그 증거를 찾아서 확신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증거 안에 계속 머물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두 번째입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나는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선은 선인에게서, 선은 의인에게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면 이것에 접목해서 보자면, 자,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악은 악인에서 나는 것이다. 그러면 죄는 죄인에게서 나는 것이다. 근데 내가 방금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나는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죄인은 구원을 못 받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좀 다른 부분이에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니까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을 받지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는 것은 악인에게서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죄는 죄인에게서 났다는 것은 죄가 가득한 자가 죄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것은 구원과 관련이 없이 버림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연약한 건가,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충만해서 나온 건가,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조건 나는 구원받았는데 연약해서 죄를 지은 겁니다 라고 하면서 반복적인 죄를 계속 지을 때 그것에 대하여 두려움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라는 것이죠. 아무도 검증할 수 없는 그런 구원관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가 짓는 죄는 이런 죄와는 다른 죄일 거예요. 충만한 죄가 아니란 말이죠. 우연한 죄, 혹은 실수, 혹은 연약함, 이런 걸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짓는 죄가 연약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계획된 충만한 죄인지, 악한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계속 고민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접근성이 좋은 것, 가장 성도에게 유리한 것은, 내가 죄를 지을 때 나는 구원받아서 짓는 연약한 죄가 아니라, 이것은 틀림없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짓는 충만한 죄일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자기 신앙을 검증하는 것이 유익하고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본인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그것은 별로 그 사람한테 타격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있잖아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구원받은 사람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확실한 구원관이 있는 사람이라면 죄를 지을 때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할까요? 여러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확고한 구원관이 있는 사람인데 죄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다면, 왜냐? 구원관이 있으니까. 이것은 더 이상 내 구원을 없애지 못하니까. 이러한 신앙은 아주 위험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은 그 죄가 자기를 멸망시킬 것 같은 두려움에서 늘 사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계속 묵상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신앙은 금세 방종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악인인가 의인인가, 이거 아무리 내가 악인이라고 내가 아무리 의인이라고 이야기해도 내게서 나오는 것이 계속 악만 나온다면 이것은 검증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삶이.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자신 없다고 그냥 막 살면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자신 없어도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완전하지 못해도 완전하게 살아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답답해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끼인 자예요. 끼인 자. 이렇게 아주 좁은 골목을 지나가다가 중간에 낀 자예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것을 이찬수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구원받은 자는 화살이 박힌 자와 같대요. 화살이 박힌 자. 그래서 이 화살이 구원이에요. 이것을 빼자니 피가 쏟아져 죽을 것 같고,
이것을 놔두자니 아파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끼인 것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너무나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면 타락해서 죽을 것 같고,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두려워서 죽을 것 같고, 근데 이 사이와 사이가 평안이라는 거죠. 이게 넌센스예요. 좀 너무 심오한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시는 거죠? 뭐 다시 설명할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요.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의성 형제님이 제가 그 책을 추천한 게 이제 마틴 로이드 목사님 회개라는 책을 추천해 드렸거든요. 그 책이 이런 내용이에요. 회개한 자는 이렇게 돼야 한다. 그래서 그 책을 읽으시고 지금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고 오늘 같이 햄버거 먹었거든요. 햄버거 먹으면서 근데 잘 드시긴 하던데 여튼 햄버거를 드시면서 너무 괴롭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괴로운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괴로움도 없는 거라는 것이죠. 구원은 너무나 좋은데 괴로움을 동반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을 꼭 반을 위해 서 있는 것 같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갑시다. 자신을 낮추다. 다윗이 말하잖아요. 나는 죽은 개와 같고 나는 벼룩과 같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나 자신을 낮추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을 낮춘다고 할 때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게 있어요. 여기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과 열등감은 다른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것과 열등감은 다른 것이다. 시작. 그러면 뭐가 다릅니까? 열등감은 사람과 사람이 비교당하여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거기에는 비교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절대자 앞에서 나를 낮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땅히 주인 앞에 종이 서야 하는 자세인 것이죠. 성도는 열등감을 가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초라하게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내 자아를 철저하게 낮추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낮은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내게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은혜가 흐르지 못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배 때 말씀을 듣는 자세가 너무나 중요해요.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절대 눈을 감으시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대통령의 권한이 크다고 해도요, 옛날 조선 왕조 때의 그 왕의 권력에 비하면 지금 대통령은 머리카락 한 올만한 권세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그 조선 왕조 때의 그 왕들은 군주였단 말이죠. 그래서 본인을 그 백성들의 주인이라고 여겼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백성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본인에게 있었어요.
생각해 봅시다. 한 왕이 몇 명을 초대해서 잔치상 앞에 앉힙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나와서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 연설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이 눈을 감고 있어요. 자,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왕이 기분 나쁘고 맘 나쁘고 그런 종류가 아니라 여러분 죽습니다. 왜요? 그만큼 왕의 영광이 크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영광은 상대적인 것이에요. 나보다 어리고 힘이 없는 사람 앞에서는 눈 감고 들어도 돼요. 그런데 나보다 영광이 훨씬 큰 사람한테는 그러면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만큼 내 예배의 자세, 특히 말씀을 듣는 자세는 굉장히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이렇게 또 1부, 2부, 3부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너무 몸이 힘들고 피곤하시고 컨디션이 안 좋으시면요, 좀 더 쉬었다가 다음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집중하셔서 들으시려고 깨어서 하셔야 돼요. 물론 몸이 편찮으시면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해하실 만한 마음인지 그것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것도 없이 그냥 내가 나와서 예배를 드려준다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에게 그렇게 대할 거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주제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것은, 은혜는 낮은 곳으로 오릅니다. 내 마음이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니까, 내가 지금 한동안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마음이 높아진 것이에요. 마음이 높아진 자는 성도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머리 위에 있는데 어떻게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도 감격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감격으로 마음을 쏟아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목회자의 입에서 눈을 떼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내게서 쏟아진다고 믿고 거기에서 집중해야 돼요. 이것은 참으로 좋은 훈련입니다. 그렇게 훈련을 하신 분들은 신앙이 계속 풍성하게 누려질 거예요. 어느 분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꼭 십자가를 쳐다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십자가를 쳐다보냐고 했더니 민망하대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안 보면 되니까 그 목회자에게 집중을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마음이 낮아진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 있다면 그 구원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꼭 구원받지 못한 자와 같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지요? 네, 고난주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요즘 계속 생각하는 게, 고난주간이라고 유별나게 하지 말자. 네, 왜냐? 그럼 행사가 되잖아요. 그 일주일간 조금 거룩하게 살았다가 그 일주일 지난 다음에 나자유 얻었다고 더 뭐 이렇게 되면 더 이렇게 그 본물 터지듯이 이렇게 죄악에 빠지면 오히려 덕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365일 고난주간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365일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건하며 좀 힘을 빼며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